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까지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라고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 복음서를 배우면서 깨달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는데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에 지금 기록되어진 이 내용들, 여기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그런 것들을 이제 요한은 특히나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가능하면 생각을 하고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예수님의 행적들을 기록을 하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를 분명하게 말씀을 했었는데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예수님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함께 부대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에 어땠을까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어떤 한 사람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훌륭한 선생님,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는 그저 좀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가를 복음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뭐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당신도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 믿는 것인가?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기록함으로써 그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20장까지 배우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사람이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것인데,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구약의 성경을 배우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는 어떤 인물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에 대한 구약의 그러한 가르침들을 배운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도록 해서,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예수라는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즉 영생을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0장까지 말씀을 배우면서 반복해서 알게 되어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도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약속하신 생명,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어야 해요. 예수를 믿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복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20장으로 끝나도 되는데 21장이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좀 더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장절 구분은 나중에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을 한 것이라고 했죠. 처음에 기록될 때는 그냥 쭉 이어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20장 31절까지만 봐도 요한복음을 이제 마지막으로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이제 끝내는가 보다. 그렇게 끝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뒤에 더 붙여서 오늘 배우는 21장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21장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21장 1절, 오늘 본문 1장 21장 1절 보니까 그 후에 이제 20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나타나셨던 도마가 없을 때에 나타나셨다가 도마가 있을 때에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도마야, 너 내 목 박힌 손에 손가락 넣어봐, 내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 넣어봐, 그리고 믿어라. 그렇게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 일에 대해서 이제 21장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더 나아가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자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확실히 일깨워주기 위해서 세 번째 제자들 모임 가운데 나타나셨는데요. 즉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육신을 위해서 고기 잡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람을 낚는 일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이 세 번째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질 장소를 말씀해 주심으로써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하신 것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깨닫도록 하시려고 다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강조를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디베랴 바다라고 했는데 이 디베랴 바다는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디베랴 바다, 디베랴 호수, 게네사렛 호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워지는데요. 바로 이 디베랴 바다라고 21장 1절에 기록되어진 것은 바로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 무덤에서 일러준 말씀인데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라.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천사들이 일러준 말씀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전해라 하면서 일러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갈릴리, 디베랴 바다 갈릴리에서 이제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이 21장에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니까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지금 몇 명이에요?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또 다른 제자 2명 이름은 모르는데 또 다른 제자 2명 전부 몇 명이에요? 7명 전부 7명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에 내려와서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들은 아마 갈릴리에 있었던 베드로의 집에 함께 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천사가 일러준 그 말을 따라서 이제 갈릴리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데 공식적으로 2번이나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갈릴리에 와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고기를 잡으러 지금 가는 겁니다. 베드로 일행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와 있었지만 그들이 늘 했던 일인 고기 잡는 일을 지금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서 고기 잡아서 뭐 끼니도 해결하고 뭐 팔아서 또 필요한 것들도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어부 출신들이니까 고기 잡는 일은 그냥 늘 했던 일이었으니까 고기를 잡으러 가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고기잡이라면 베테랑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허탕을 쳤어요. 물때가 안 좋아서 그랬을까요? 예. 물때가 안 좋아서 고기 안 잡히는 것 같으면 잡으러 나가지도 않았겠죠. 예. 고기를
나름대로 고기 잡는 데는 일가견이 있는 이 사람들이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그물을 던지고 거두고 해봤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밤새도록 잤다가 허탕치고 벌써 이제 날이 새어갈 때가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서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어둑어둑하고 거리도 있어서 사람의 이렇게 실루엣은 보이는데 정확하게 누구인지 얼굴은 잘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우리 번역된 말이 얘들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마치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말했던 것은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되던 그런 상황의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표현으로 바꾸자면 멀리 서서 여보게들, 젊은이들 뭐 좀 잡혔나?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말이에요. 이 말. 내 제자들이니까 얘들아 부른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잘 모르는 사이에도 여보게들 그 고기 좀 잡혔는가? 이렇게 묻는 말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는 이 원어에서는 그런 표현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한번 던져봐라. 그러면 고기를 얻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고기 잡는 이 제자들이 고기 잡는 데는 선수들인데 아니 지나가던 누군가가 고기 좀 잡았나 물어보더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말을 듣고 그물을 던집니다. 그래서 던졌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어려울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을 다시 테이프를 돌려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기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이 마태복음에서는 간단하게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어부 출신인 이들을 불렀다라고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 상황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오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바로 갈릴리 바다예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상황인데 어부들이 배에서 이제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는데요. 그 배는 시몬의 배라, 바로 베드로의 배예요.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바닷가에 있다가 이제 배를 불러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셔서 조금 뛰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하고 배를 조금 띄우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에도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데 참견을 하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때도 고기를 허탕쳤던 날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여기저기 다녔지만 허탕을 치고 이제 그물 정리하다가 예수님이 그 배를 타시고 조금 띄우라고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 베드로가 순종하라. 그리한즉 고기를 애우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마태복음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고, 지금 여기에서는 배가 두 개가 있었다 그랬죠.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그 말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 앉아서 가르치는 말씀도 베드로는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엄청나게 잡히는 이 체험을 하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주라는 표현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쉽게 주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은 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거예요. 주라고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 읽어도 될 만큼 주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 그가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이제 이 상황에서 하셨던 겁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그 상황입니다. 자, 이때도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히고 야, 이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깨달음을 베드로가 그때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똑같은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속눈샘 치고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21장 7절 말씀으로 가서 보면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자,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라. 이제 요한은 그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라.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20장 8절에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먼저 도착한 것은 사도 요한이었지만 그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예수를 알아본 것은 요한이 먼저였지만 예수께서 서 계시는 해변으로 가기 위하여 바다로 먼저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였습니다. 그의 다혈질적이고 성급한 그 성격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관찰력이 뛰어나고 생각한 뒤에 행동하는 요한의 태도와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베드로의 모습이 잘 대조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마음에 겉옷을 대강 두르자마자 마치 자신의 몸을 내던지듯이 신속하게 바다로 뛰어든 것이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그 거리가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이 50간이라는 거리는 한 90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90m 정도.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다른 제자들은 이제 그물을 끌고서 이제 육지로 왔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셔요. 떡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이 생선과 떡은 이 갈릴리 지방 사람들이, 서민들이 주로 먹는 식사 메뉴입니다. 바닷가에 있으니까 흔한 생선과 그리고 이제 떡을 구워서 먹는 것이 일반적인 그러한 식사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고 거기에 떡도 있고 생선도 구워놓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까 가득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작은 고기가 아니라 큰 고기가 153마리. 여러분 153 숫자 어디서 많이 보셨어요? 네, 모나미 볼펜. 네,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이 153이라는 숫자를 거기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서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는데 아주 큰 기업이 됐죠.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을 지금 제자들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는 거, 어부들이 봤을 때 거기 고기 없거든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거기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큰 고기가 153마리나 되는데 그렇게 많은 고기가 그물 안에 있었는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요즘 나이론 그물 같으면 안 찢어지겠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무슨 나이론 그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이것도 너무 신기한 상황이에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오른편에 내려보라라는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신 것처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상황이랑 똑같은 그 상황을 체험하게 하심으로써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똑같은 체험을 하도록 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자, 지금 제자들이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왜 갔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이제 뭐 끼니라도 해결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재현해 주시면서 너희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그 식사를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후에 모든 백성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모두 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후에 같이 음식을 먹었던 미리 택한 증인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우리다.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예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후에 식사한 이 체험이 평범한 체험이 아니라는 것을 제자들은 후에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특별하게 세우시려고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이구나를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다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지금 오늘이 21장에 기록되어진 만남이 세 번째라고, 제자들과의 공식적인 만남의 세 번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세 번째 만남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데요. 부활한 후에 세 번째, 여기에는 이 사건 이전에 이루어졌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이나 베드로 개인에게 나타나신 일, 그리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신 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일들은 포함시키지 않고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숫자만으로 세 번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제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식사를 같이 나누면서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너희들은 택함받은 부활의 증인이다.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정말 이것은 연출되어진, 하나님에 의해서 연출되어졌기 때문에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하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게 되어서는 이 상황을 예수님이 연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분명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러면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의 그 상황,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 말씀처럼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이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이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며 진정 그 육체가 부활하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증인의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마다의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